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0장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절망과 같이 보이는 그 진노의 말씀, 너희가 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고 그것이 너희가 유일하게 살 길이라고 말했던 내용과는 다른 장래에 있을, 이제 70년 뒤에 있을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게서부터 돌아오리라라는 그 메시지 가운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30장 전반부에는 너희가 그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고 너희가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내게 가까이 오게 되리라. 이것이 다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전에는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떠나서 이제 이 세상의 것들에 우상의 그 속박되어진 것에 너희가 갇혀 있었던 자라면 이제 너희가 그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의 시간을 끝내고 돌아올 때는 진정한 자유한 자가 되리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 것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는 것, 내 아버지에게서 떠나는 것, 내가 정말 안전하고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떠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한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입니다. 성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제 법적인 지위가 주어지니까 이제 내가 정말 성인이 된 줄 알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제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셨지만 우리는 자유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뭔가 답답하고 내가 그렇게만 살면은 못 살 것 같고 그렇게 고리타분해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떠나고 싶어서 일탈을 하고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다시 내 죄와 욕심의 노예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가 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첫째, 우리를 고치시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를 몰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의사가 병원에서 암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암의 그 암세포가 내 몸을 망가뜨려서 고통스러운 것보다도 암입니다. 암이 지금 어떠한 질병이죠? 우리가 아직 정복할 수 없는 불치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는데 나를 고쳐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암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어떤 말로 들리냐면 나는 당신을 고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죽음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6개월, 2년 뭐 이렇게 예상되는 이런 평균의 시간을 제시하면서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먼저 죽음의 고통을 먼저 느끼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정말 죽음이 성큼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죽음은 우리 죄의 결과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구원이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소망이 있는 자고 정말 기뻐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죽음 너머의 삶이 이 세상에서는요, 아마 어떠한 질병이 있으면 그것이 정복되지 않아서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백신이 없는 거예요. 치사율이 얼마 높지도 않지만 이거 전염성이 너무 빨리 확산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예요? 빨리 백신이 개발되면 이제 치료의 길이 열리니까 소망이 생기겠죠. 그 전까지는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감염돼서 내가 이 질병으로 내가 죽음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고쳐주기를 기도해야 할 영역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의 질병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도 사실은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다 그래요. 그 완쾌되신 분들도 나중에 고통스럽다는 간증을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마음의 질병을 먼저 고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또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체내에 들어와서 고통스러워하고 또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 코로나가 이렇게 전염이 너무 확산이 빨리 된다라는, 전염성이 높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전염성 때문에 온 사회가, 온 세계가 지금 사실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게 되고요. 지금 누가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누가 확진자가 나왔어요. 가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큰, 어떤 분들은 그런 그 확진자의 접촉자하고 연관된 동선에 있어서, 같은 공간에 있어서 그런 그것을 미리 경험해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마음이 벌써 드냐 하면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을까 봐 그것이 염려가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누가 있다 그러면, 또 어떤 조직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죄인이 돼요. 그래서 주홍글씨처럼 어떤 가게는 확진자가 한번 왔다고 해서 보도가 되니까 그 가게가 아주 폐업이 됐대요. 장사를 아예 못하게 됐다. 그런 기사를 읽은 적도 있어요. 이게 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몸이 아픈 것 이전에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미 벌써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오늘 이 사실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찾을 때,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한 환우들도 많이 있어서 어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암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은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마음의 병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도록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마음의 병은 사실은 보이지 않아서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은 굉장히 늘어갔는데 마음은 훨씬 더 병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픈 거예요, 마음이. 두렵고. 그리고 그 마음이 병든 거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요. 잠 못 이루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못 고치실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오늘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도 만드셨는데 사실은 아주 정말 실력이 있고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은 다 이런 공통적인 말을 하는데,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이 좀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육체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중에 늙어서 죽게 되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부가 새롭게 재생되는 거나 어디 상처가 났을 때 스스로 아물게 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회복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명하신 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 환경도 파괴하는 것처럼 내 몸도 파괴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왜요? 내가 아픈 줄 몰라요. 내가 문제가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더 심각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우리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누구를 향한 시기나 누구를 향한 미움이나 섭섭함이나 아픔이요, 치유되지 않고 그 안에서 골마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받은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검진을 오래간만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매일 한순간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기적만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안에 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 안에 있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카락이 자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시죠? 왜 그렇게 저는 이발을 하러 갈 때마다 또 머리가 자랐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별로 제가 자라라고 막 의도적으로 명령을 내 머리에 산 것도 아닌데 저절로 자라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쇠약해지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든 육신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고치시고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방법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치유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심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너희가 포로가 아니다 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오게 하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은 나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포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실에 보안 요원을 통하지 않고 그 대통령에게 마음껏 다가갈 수 있고 대통령과 만나고 대통령과 식사도 하고 포옹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그 자리가 아무리 높고 아무리 보안 철저하게 하고 절차를 다 따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모세를 기억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항상 인도했습니다. 거룩한 산에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그 빽빽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 사람은 모세뿐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호수아도 모세와 함께 그 구름 가운데 들어갔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먹고 마시고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뿐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 거룩한 산에 금줄을 치라고. 너희 백성이 함부로 내 임재하심 안으로 들어오다가 죽음을 당할까 봐 금줄을 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모세는 가능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못 오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통행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왜요? 우린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으로 그냥 나아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존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하시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분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깨끗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자기 순번이 돌아오면 어떻게나 정성껏 그것을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씻고 기도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래도 혹시 내가 빠뜨린 게 있으면 죽임을 당할까 봐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도 꺼낼 사람이 없어요. 그 자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우리가 오늘 기쁨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거리낌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이렇게 얼굴을 대도 지금 저를 한번 봐주세요. 눈으로. 감사해요. 이렇게 눈을 마주쳐줘서. 근데요, 만약에 저하고 관계가 좀 어색하잖아요. 뭔가 섭섭한 게 있고 뭔가 오해가 있고 뭔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눈을 피해요.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꼭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지금은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포로가 되지만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원하시는 건데, 그 자유함은 마음껏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자유예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떠날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일탈을 하고 자유롭게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면서도 계속 고개를 못 들고 온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해야지. 아버지께,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자격이 없는 자니까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하인의 하나로 나를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고개도 못 들고 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멀리서 오랫동안 그 아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껴안고 어긋대고 안아서 새로운 옷을 입히고 새로운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고개를 못 들고 병들고, 여러분, 망하고 병들고 정처 없이 갈 데 없게 된 그 사람들의 심정은 아십니까? 노숙자가 돼서 갈 곳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황아와 같이 노숙자와 같이 다 망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그 외로운 혼자 남은, 여러분 노숙자들 이 사연을 잘 들어보면요 다 가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사연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정말 갈 데 없는 노숙자와 같은 불황아와 같은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놀라운 사랑의 약속, 너희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포로와 같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불황아 같고 아무 소망이 없는 자 같지만 내가 가까이 오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정말 갈 곳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안으시고 가까이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예요. 우리를 씻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아직도 정말 절망 가운데 포로의 삶을 낙심하며 살아야 될 그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을 다시 찾을 것이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찾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이고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잘 고치십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가까이 오게 하리라. 여러분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에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고레스라는 어떤 하나님이 예정한 그 왕을 통해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받고 성전 기구를 다 가지고 모든 공적 자금을 다 지원받아서 와서 재건하라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일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이 예레미야의 약속을 듣지만 오늘 우리는 오늘 그 삶을, 오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준비하십시오. 거룩한 신부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 안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었던 우리를 이전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또 주님을 멀리 떠나기를 결정했던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품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